읽어보셨나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계시록 개관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은 사실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그냥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그냥 각자 좀 읽어 나가셔도 괜찮긴 하거든요. 읽어보신 분 있나요? 계시록 읽어보신 분? 네. 어때요? 예전보다 이해가 좀 더 잘 되시던가요? 읽히긴 읽혀요. 맞아요. 어려운 부분 혹시 있었나요? 그래도 어려운 부분? 이거 보내주신 거 보면서 읽으니까 좀 더 나아요. 막히게.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 가셔도 좋고, 오늘 또 보면서 혹시 또 좀 더 세세한 부분, 혹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 오늘 통해서 좀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시록 저자인 요 사도 요한의 기록 방식에 대해서, 저작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헬라적 이원론, 요 개념을 사용해서 너와 나, 피아를 대조시켜서 강조하고 있다. 중간은 없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마라. 진리를 붙잡아라. 이런 거. 하나님 나라를 잘 붙잡아라.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계시록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전개해 가는 데 있어서 요한이 사용한 요 상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계시록에 사용된 그런 숫자 상징에 대해서, 그리고 또 6666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계시록의 상징들이 구약의 인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구약에 사용된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계시록에 있는 그 상징을 해석을 해야 건강하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문화 안에서 그들의 원독자, 저자가 살던 그 시대와 문화 안에서 그들이 공용되는, 그들 시대에서 만들어진 그 상징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로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적절하게 여기는 해석 방식들,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좀 봤었어요. 그래서 여러 전통적인 해석 방식들이 있지만 저는 이상주의, 상징주의적인 해석을 지지하는 편이고, 그래서 무천년설의 관점으로 계시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석 방식들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강점, 약점 이런 것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나마 이 이상주의, 상징주의가 그나마 제일 모순이 적은 해석 방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천년왕국설에서 보면은 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계시록의 원독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둘 다 이제 아까 해석 방식에서 봤을 때 미래주의적 해석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독자가 당장 죽고 사는 그런 핍박의 문제 있잖아요. 근데 우리로부터도 훨씬 먼 궁극적인 종말 앞에 있을 그때 일을 갖다가 당장 힘든 사람들한테 제시해주고 계시록은 그때 일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원독자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한참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일을 갖다 제시해준다면. 그래서 특히 해석하는 데서 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경적 근거가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갖다가 그 아담의 나이를 성경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지구로 한 4,000년 전에 지구 나이가 4,000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세대를 1,000년으로 쳐서 6,000년이 끝나는 그 해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런 식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 교회의 시기, 그리고 요 왕국 시기 시작될 때가 여기가 AD 2000년이다. 그러면은 AD 2000년,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요때부터 이제 기원전 BC 4000년으로 치는 거거든요. 4000년부터 3000년, 2000년, 1000년, 0년. 예수님 오셨죠? AD 1000년, AD 2000년.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여기 7000년 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지났죠, 벌써. 2000년이 지나기 전에, 2000년왕국 시작 전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 마이너스 7 하면은 92년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다미성교회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92년도 10월에 다미성교회 사건이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92년도에 예수님이 오셔야지, 공중재림을 하셔야지, 그럼 우리 휴거돼서 들으러 올라가야지,
문자적인 해석대로 7년 대환란 있고 천년왕국이 벌어진다, 일어난다. 그래서 물론 안 오셨죠. 틀렸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들의 해석 방식이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맞다. 단지 계산이 잘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참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요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적인 전천일연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도 하고 이런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수천년설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미래는 좋아지는 거거든요. 오순절 교회 그 이후에 요 핍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이 있었지만 점점점 악이 감소돼서 선이 점점점 증대돼가지고 이제 파라다이스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점점 좋아지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복지 혹은 과학, 기술, 어떤 그런 문명 이런 게 좋아져서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 같은 것이 지구상에 이루어진다. 복음이 점점 더 전파되고 이 지구 전체가 다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세워진다.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엔 좋지만 계시록 당시 원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다지 설득력은 없었던 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렇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낙관할 만 하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독자들과 그리고 또 지금을 사는 우리한테도 모두에게 적절하게 다가올 수 있는 해석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상징적인 해석, 이상주의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무천년설. 그때나 지금이나 무천년설은 뭐예요? 재림 전까지의 이 역사,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전까지의 역사가 전체가 다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때 교회의 상황과 지금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계시록이 이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 이걸 갖다 저는 이제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제가 지지하는 계시록의 구조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 구조 자체가 무천년설을 바탕으로 제시된 구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 본문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이 구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눈에 좀 잘 익혀 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먼저 계시록이 편지 형식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론 부분이랑 결론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편지를 시작하는 식으로 인사하고 서로 수신자, 발신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결론은 마지막으로 보면 끝인사하고 편지 시작할 때도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는지 그 도입 부분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편지에 대한 결론을 마무리하고 서론과 결론 부분은 이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요 본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 부분은 어떤 게 헷갈리냐면 이 내용이 어떤 시점 얘기인가 어느 시기에 대한 이야기인가 요걸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표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런 표현 자체는 계시록 1장 19절에서 이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요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요 표현을 갖다가 차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일 자체는 계시록 원독자한테도 지금 있는 일이고, 또한 현재 우리한테도 지금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게 상징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 이상주의적 그런 해석을 갖다 이제 지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 그러니까 특정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교회가 보편적으로 겪는 상황에 대한 그런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여기서 이 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있는 일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초림 이후에 보편 교회 시대에서 그 보편 교회에게 지금 있는 일, 우리에게도 원독자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럼 장차될 일은 뭐냐? 좀 더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야기를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원독자 입장에서도 장차될 일이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도 장차될 일이에요. 원독자들도 한참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 그거고 우리에게도 그렇죠. 기다리는 거예요. 장차될 궁극적인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여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표에서는 선이 이렇게 쫙쫙쫙 거져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선 긋듯이 본문을 갖다 딱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재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차될 일에 대해서도 특히 요 궁극적인 부분 새하늘과 새 땅 이 이후 21장 이후의 일은 정말 미래에 있는 일인데 그 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상징적으로 장차될 일로 표현돼 여기 들어가 있지만 상징적으로 현재에도 성취되어 있는 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 초록색 부분들은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한 영적인 해석으로 그런 상징적인 해석으로 좀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 우리예요. 교회 성도예요.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제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까 칭의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근데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언적 완료 형태거든요. 영화는 정말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 같은 데서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서 완료 형태로 제시하고 있듯이 이 계시록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모습도 이미 현재적 우리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된다라고도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시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이런 대략적인 흐름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냥 참고하시면서 이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주의적인 해석 방식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계시록 전체가 어떤 특정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역사주의나 미래주의 해석에서 여기는 것처럼 특정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교회사 전체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본문에 대해서도 무천년설을 지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일, 이게 교회사 전체의 일이고 요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있는 것, 그 천년왕국 그런 관점이 이 구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왜 이 기간이 왜 천년왕국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 등장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계시록 20장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대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사탄은 이제 무적에게 던져진 거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대요. 다스린대요. 1000년이 차기까지 이제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이후에 1000년이 차서 사탄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용이 잡힌 시기로부터 천년 왕국을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용이 잡힌 사건, 요 시기가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에 따라서 천년 왕국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확인이 필요해요. 그럼 아까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용이 잡힌 시기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일인지 사실 지난 시간에 이걸 쭉 했어야 되는데 항상 마지막은 제가 급하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못했고, 그래서 항상 모임 시작하는 초반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은 제가 급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이제 사탄의 그런 처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천년설을 지지한다고 했고, 그 무천년설을 관련된 이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9절과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마귀가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때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한 말이죠. 나한테 절해라. 그럼 너 이거 다 줄게. 왜 그렇대요? 이게 원래 자기 거였대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나한테 절해라. 이 세상 내 거다. 마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보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보면 사탄을 갖다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도 사탄 이 세상의 신이다.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사탄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을 지배하던 자, 그런 사탄인 거예요. 그럼 처음에 예수님 초림 때 사탄의 상태는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으로 인해서 사탄의 이러한 공중권세 잡은 권세가 타격을 당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 이제 둘씩 짝져서 전달을 보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했다고. 예수님도 말씀해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나라가, 귀신들의 세력이 항복을 하고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대요. 세상의 임금, 사탄이죠. 쫓겨나게 될 거래요. 그리고 그 이후엔 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은 쫓겨났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초림으로 마귀가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러한 모습, 하늘에서 떨어지고 쫓겨나는 모습이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 보면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이었죠. 이거 말고 12장 7절부터 9절 이거 먼저 볼게요. 12장은 이제 전체 예수님 초림부터의 구속사를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나서 사탄, 용이 사탄으로 표현되죠. 계시록에서 사탄이 져서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사역으로 사탄은 그 권세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계시록 2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년 동안 결박당했다. 무적행에 던져졌다. 가두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 마찬가지고 결박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세요. 대적을 결박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막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거 귀신의 힘,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 사탄의 힘을 비춰서 빌려서 제가 병 고침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탄을 갖다 결박해서 힘을 못 쓰게 해서 이거 고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을 쫓는 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탄을 결박했고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근거로 인해서 예수님의 초림, 그 사역으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권세를 잃고 떨어지게 됩니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더 이상 위력적인 공격을 할 수 없다. 그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발악하는 거, 겁을 주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계시록에서는 옛뱀, 마귀, 사탄, 요 용이 잡힌 시기가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장에 따르면. 그래서 요 천년이라는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 숫자 상징 얘기했어요. 수비학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딱 1000년, 999년 다음에 1000년, 1001년부터 1000년이 끝나고 요게 아니고 상징적인 거잖아요. 긴 시간,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셨죠? 충분히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1000년왕국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탄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자기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쫓겨난 걸 알고 그래서 화가 나서 내려와서 여기 상징적으로 나타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무적행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 떨어져요. 무적행. 헬라어로 아비소스예요. 무적행이라고 됐지만 끝이 없는 추락, 바닥이 없는 공간이에요. 바닥이 없어서 계속 떨어지는 공간, 그런 장소란 뜻이에요. 우리로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주 깊은 곳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은 깊은 물, 바다의 시면, 바닷속, 요걸 뜻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창조 때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깊음이 아비소스. 히브리어로 테홈인데 70인역 성경에서 이 창세기를 번역할 때, 헬라어를 번역할 때 아비소스를 써요. 흑암이 무적행에 있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깊은 시면을 뜻할 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런 바다를 갖다 기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곳, 악한 곳, 그런 곳을 여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 물에, 깊은 시면에, 무적행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1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그냥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통제 안 되는 그곳을, 어둠이 깊은 그곳을. 그리고 그래서 경계를 정해버리고 수면의 경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고 한계를 정하고 너 넘어오지 마 하고 통제하는 거. 악을 제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이 창조가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악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을 통제하면서 하나님 통치에 따르는 것. 아무튼 그래서 요게 무적행, 깊은 시면, 이곳에 빠진 사탄의 상태예요. 하늘에서 무적행으로.
그래서 바다와 같은 깊은 심연, 거기서 1000년 동안 통제를 받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짐승이 바다에서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 거. 그래서 무적행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생각, 지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옥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계시록인 데 있어서 더 오해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00년 동안 통제되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요 1000년 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적 1000년은 아니고 상징적인 1000년 기간이다. 충분히 많은 시간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요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주의적 해서 그런 무천년설의 관점을 지지합니다. 네. 그래서 요 구조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계시록의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전달되는 것,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제 평행하는 이야기들이 각기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진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각기 다른 측면에서. 그렇다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되어 간다. 점진적 평행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요 일곱인 부분이죠. 그리고 일곱 나팔 부분. 여기까지는 모두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일이에요. 여기.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일. 근데 보면은 일곱인에서는 잠깐 볼까요? 여기 뭐 보면 막 이제 넷째 인을 뗄 때 보면은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짐승을 죽이더라 할 때 땅의 4분의 1 4분의 1이 살해당한다 표현으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한다면은 일곱 나팔에서는 다 3분의 1이에요. 배들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그리고 또 물의 3분의 1, 그리고 해달별의 3분의 1. 그래서 4분의 1보다 3분의 1, 좀 더 어떻게 보면 강해진 거예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3분의 1 죽임당한다 이렇게 되어. 그리고 일곱 대접에서는 보면은 바다의 소돔에 그 죽은 자의 피가 쳤는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4분의 1, 3분의 1 모두. 그래서 좀 이게 진행이 될수록, 그러니까 대상은 다를지 몰라요. 대상은 다를지 몰라도 수치가 점점 커지죠. 이걸 통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종말론적인 점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진적 평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궁극적인 미래 일에 대해서 뒤로 갈수록 특정 관점을 더 부각해서 설명해요. 보면은 이제 주민에서 확대하는 느낌. 여기까지 이제 반복이다 뭐라고 했다면은 일곱인부터 일곱 표적까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표적까지는 전체적인 반복인데 각각 다른 관점으로 반복을 했다고 했다면은 요 일곱 대접부터는 특정 부분을 갖다 확대하는 느낌. 그래서 얘들 일곱 대접은 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17장, 요거는 이제 일곱 대접 심판에서의 바벨론의 멸망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승리 선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백마탄 자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갖다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창세기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수를 하고 특정 부분을 갖다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 보면은 이미 그 6일 동안 창조는 1장에서 다 끝나요. 근데 2장에서 다시 6일째의 인간 창조만 확대해서 쭉 아담과 창조하고 동물도 데리고 와서 뭐 이름 짓게 하고 이런 것도 쭉쭉 나타나듯이 이런 다시 설명한 부분, 이런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그런 식의 서술 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식의 서술 방식이 보여집니다. 확대해서 강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요 하나님의 새 땅에선 신부, 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확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헬라적인 이원론 특징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조에서도 이런 표현 방식이 나타나거든요. 보면은 먼저 계시록은 하늘에서 이야기, 땅에서 이야기, 이게 이제 이원론적 특징이라고 했죠. 계시록도 그래서 먼저 땅에서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로 하늘에서의 이야기를 또 평행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에 대한 이야기랑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대한 이야기 동시에 진행되거든요. 그게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요게 이제 현상에 대한 이야기라면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 현상과 관련돼서 본질적인 의미를 갖다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 2장과 3장, 요게 이제 7교회에 대한 것이라면, 이게 7교회에 대한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처한 상황, 그 현상에 대해서 영적인 실제에 대한 내용이 요 4장과 5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을 한 묶음으로 같은 것에 대한 두 측면으로 설명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원독자의 상황에 대한 걸 볼 수 있어요. 니네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근데 니네가 처한 그 상황에 있어서 본질적인 의미, 영적인 실체는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계시록 해석 방식에서 우리가 이상주의적 방식 제가 취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7개의 별은 편지 이 이야기는 또한 지금 현대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 요 상징도 요것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6장의 7인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여기 땅의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가 땅에서의 환난을 갖다 보여준다면 그 땅에서 받는 그 환난의 다른 측면이 다섯째 인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니네가 환난 당하는데 그 환난 당할 때 성도들의 탄원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여섯째 인 이제 마지막 때죠. 장차될 일이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이제 심판의 모습,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그 7장에 나타나는 요 막간을 통해서 그 환난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팔한상도 이런 식으로 같은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초록색 부분은 그것과 관련된 이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인 실제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7인과 7 나팔장은 그 순서, 구성에서 있어서 동일한데 7개잖아요. 7개라는 게 구성이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막간 플러스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4개가 묶음으로 나타나고요. 7인에서는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묶음으로 나타나고, 나팔에서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묶음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나타나고, 그리고 막간이 나오고, 그리고 마무리로 7번째가 나와요. 그래서 요 4, 숫자 4, 지난번에 말씀드린 4가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땅의 수예요. 세상, 온 세상. 그래서 7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런 모든 재앙이, 심판이 모두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땅에 모두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에 임한다는 거예요. 재앙의 보편성이에요. 앞에 뭐 이내에서는 뭐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러니까 전쟁이죠. 전쟁, 기근, 뭐 자연재해일 수 있죠. 그리고 전염병 이런 거 지금도 있잖아요. 모든 세계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도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연재해, 여기도 뭐 해달별, 강 뭐 이런 것들, 자연재해에 대한 거, 이런 거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라고 해서 우리 자연재해가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이거 보편적인 거예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교회 시대 안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시대에 한 번씩 오는, 전쟁은 끝났으니까 다시 안 오겠지, 기근만 견디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천년적인 설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플러스 1은 성도들이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다음 여섯 번째는 마지막 심판 때의 그런 모습, 심판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어지는 막간에서는 요 여섯 번째 인 혹은 나팔과 관련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성취되는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7번째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7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7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심판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속사 계획이 완전히 성취된다,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 뒤에 7표적부터는 이제 이야기의 두 측면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대해서 강조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7표적은 구속사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상징적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7대접은 구속사에게서 마지막 부분을 심판 때 그 사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고, 이 심판에서 특히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마지막 17장부터는 쭉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9장 후반부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20장. 그래서 구속사 전체를 갖다 쭉 설명을 하고 포커스를 맞춰서 중요한 걸 설명했죠. 그래서 마지막 20장으로 천년왕국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구속사의 영적 실제가 바로
이거다. 구속사역, 심판과 승리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과 승리까지 다 보여주고 나서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다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간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신부는 새하늘과 새 땅, 신부, 새 예루살렘, 큰 성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앞에 있는 바벨론, 큰 성, 음녀, 여기는 신부고 여기는 음녀예요. 두 도성을 갖다가 또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에덴의 회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에덴의 회복. 이렇게 이런 식의 구조와 흐름을 기억하면서 계시록을 읽어나가면은 크게 엇나가는 거 없이 무난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그 단락 부분 이거 외우셨다면은 이제는 요 구조와 흐름을 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시록의 하늘과 땅, 초월과 제한, 내재, 이데아와 이런 현실의 이야기, 이게 이제 평행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연결돼서 하나로 쭉 가는데, 그럼 뭐냐? 이상과 현실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돼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평행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분리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아무리 절망적인 이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도피해야 되는, 도망가야만 되는, 하찮고 쓸모없는 게 아니고 결국엔 승리하는 이야기잖아요.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을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구조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계시록 1장, 오늘 1장만 딱 볼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은 아까 구조에서 봤듯이 서론이에요. 계시록의 서론, 편지의 서론. 특히 1절부터 8절까지는 편지를 그냥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처진사, 수신자, 발신자 이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편지 내용에 대한 도입이에요. 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편지 쓰는 거다. 앞에 첫인사 끝났고 그런 거. 그래서 1장이 사실 중요해요. 계시록의 주요 주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한 절씩 확인해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목적격이냐 주격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제가 지지하는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의 수요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그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요? 천사한테 줘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요? 요한한테 줘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요? 종들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 순서로 보자면은 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예수님이 주신 것도 맞죠. 근데 이런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순서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냐? 그 계시의 내용이라는 게 예수님에 대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사실 특별히 예수님에게만 포커스를 더 맞춘 책들이 있어요. 사복음서, 이제 복음서가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시작부터 예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춘 책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오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초림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보다 초점이 맞춰 있는, 물론 초림 얘기도 해요. 그래서 초림도 알고 재림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보다 초점 맞춰진 책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건강하게 알기 위해서는 초림과 재림, 그래서 계시록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다지파의 사자로, 나중에 심판주로 알고 돌아오시는 그런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시작부터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계속 할 거예요. 초림과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재의 삶에, 그래서 니네가 이런 의미다, 니네. 그리고 니네가 살고 있는 지금 너희 성도의 정체성이 이런 거다 라고 알려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계시록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거를 막 알아내려고 한다면 좀 미련한 거죠. 그래서 요 큰 주제,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를 기억하면서 계시록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현된 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게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타난 표현을 갖다 그대로 차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후에 될 일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왕한테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 후에 될 일들,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려고 이 꿈꾸게 한 겁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표현되어 있는 일, 후에 될 일들, 장차 될 일, 장래 일, 요걸 계시록에서 그대로 차용한 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일어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되어질 4장과 22장에서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게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됐어요. 계시록에서도 지금 그 표현을 써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될 거다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 보면 속히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참 오해가 많은 구절이에요.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그래서 요거는 속히는 그 일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이 짧다라는 금방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일이 진행되는 양태에 대한 거예요. 신속히 이루어질 거다. 그 일이 진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일어날 거다. 혹은 의논 없이 그 일이 진행이 망설임 없이 될 거다. 그런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결정돼 있는데 그때쯤 가서 다시 회의를 한다거나 제보되거나 의논되거나 그런 조치 그런 게 조절할 필요 없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계시록에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로서부터 받은 그 수신자가 요한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은 이 계시를 종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종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시록은 이렇게 전달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특정 집단이 우리들만 혹은 영적인 사람만, 신령한 사람만 우리만 볼 수 있다, 우리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전달되기 위한 책. 이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2절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 증언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에요. 계시록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인이에요. 증인 중요해요. 그래서 증인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정직하게 올바로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위증이죠.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거나 혹은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요거. 그래서 요게 이런 증인됨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증언인가,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지금 교회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지금 현재 원독자 당시의 교회가 이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서 그래서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가난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지금 그 지경에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다.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냥 하다못해 그냥 선지자다. 그냥 정신병에 미치고 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증거를 갖다, 그 증인됨을 지키느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됨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 증인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5절에 보면은 예수님조차도 충성된 증인으로서 충성된 증인이셨기 때문에, 증인됨 때문에 잡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잡혀 죽은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아니다. 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내가 그로라 하니까 그러니까 부인하면 되는데, 위증하면 되는데, 모른 척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 증인됨을 충성스럽게 지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됨을 지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이건 질문해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위증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우리가 그렇게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모르는 척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지, 알면서도 아니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를 보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 그러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죠. 이 계시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번에 얘기했어요. 단수, 복수, 복수다. 그래서 낭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 표준세 번역은 이걸 갖다 다 이제 복수로 또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듣는 자들, 기록한 자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요. 그래서 나는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우리 스스로도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인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증인된 삶을, 세상의 가치, 어떤 유행, 어떤 즐거움들에 대한 증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아요. 뭐 증인으로 사세요? 맛집? 어디 맛있더라? 여행? 영화? 드라마? 혹은 외모? 이런 거 해야 좋아. 이런 거 해보니까 좋아. 건강?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른들은 뭐 주식, 뭐 부동산, 투자 저기 해봤더니 좋아. 이런 거.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나요, 우리가? 몰라서 증인을 못하는 거. 알기는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럼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도 사실 위증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복으로 여겨서, 진짜 복음으로 여겨서 악착같이 알려고 하는 것들, 맛집이에요? 아니면 어디 주식 항목이에요? 그런 것들 악착같이 알려고 하고 증언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면,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고, 또 이것을 증언해야 돼.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교회에다 편지 쓰는 거예요. 갇혀 있으면서도, 반모섬에 있으면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증인되는 행동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뭐라도 해야 돼. 아까 뭐 인스타 그런 형태로라도 복음을 갖다 증거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가만히 침묵하고 우리가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것도 이제 일종의 위증이죠. 그리고 혹시 모르는데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예 몰라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아는 척 위증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희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르치던지 배우던지, 선교를 나가던지 보내던지,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저는 증인된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은 여기 한 가지를 더해요. 조건을. 목숨 걸고 가르치던지 배우던지, 목숨 걸고 보내던지 나가던지. 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반모섬에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만 않고 어떻게든 전하는 거예요. 편지 써서. 수신자는 아시다시피 그 7교회입니다. 4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가 편지의 이제 문안 인사예요. 살짝 다 안 들어오긴 하는데 8절까지가 문안 인사예요. 그래서 이 문안 인사 내용을 수식하는 거, 꾸미는 말 빼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인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스토록 있으면 좋겠다. 그가 반드시 올 거다. 이 세 가지. 근데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우리 뭐 축도할 때도 있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중요성은 삼위일체가 동시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본문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혹은 둘만 얘기하는 거, 성자 하나님 얘기해서 하는데,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본문.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장황하게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식을 통해서 원독자한테 필요한 메시지, 계시록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원독자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다. 지금 니들이 믿는 그 하나님, 니들이 믿어서 그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물론 뭐 제일 강조되는 거, 길게 나타나는 부분은 예수님이기는 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꾸민지 확인을 해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4절과 8절에 나타나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8절에서도 알파 오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전능한 자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제일 짧아요. 보좌 앞에 있는 7명, 이걸 끝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많아요. 5절부터 7절까지 충성된 증인이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6절. 그리고 예배를 받게 합당,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7절 보면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가장 많아요. 계시록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일단 짧게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보좌 앞에 있는 7명, 하나님 앞에 있는 7명이에요. 성령을 성령님이 7명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10대 후반 때 고등학교 때 이걸 좀 써. 그럼 성령님이 7개인가? 이런 식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몰랐을 때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완전수 7을 사용해서 성령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시적인 완전성,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성령님이 완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보면 4절, 8절에 나타난 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같은 내용이 8절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절 보면은, 4절은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면 8절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존재하는 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알파벳에서 A부터 Z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도 나고 끝내는 것도 나다. 내가 전부를 다스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대, 모든 시대에 내가 주인이다, 주권자다, 전능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장차 오실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은 오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장차 온대요. 그럼 지금 있다가 중간에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지금도 있는데 오고 계신다라는 건 뭐냐면 미래의 성취를 가지고 오신다는 의미예요. 원작적인 성취,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혹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그 방법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주권자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결정된 그것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게 원독자들한테도 필요한 일이고, 니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가지고 있다. 근데 보면은 표현 자체가 이제도 전에도 장차예요. 그러니까 이제도 전에도 장차예요. 이 표현은 사실 원래 원형적인 표현은 아닌 거죠. 이제도 전에도 장차. 그리고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과거, 현재, 미래. 사실 요 순서여야 되는 거거든요. 표현의 순서가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원래 모습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4장 8절에서는 누가 이걸 언급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피조물, 천사 혹은 그룹,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우리 하나님 계속 계셨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 순서죠. 그리고 당시에도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었대요. 과거, 현재, 미래. 물론 이거는 이방 문서긴 한데, 그 제우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도도나의 신탁이라는 그런 뭐 예언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도 제우스를 표현한 데 있어서, 제우스는 있었고 제우스는 있고 제우스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 표현을 갖다가 계시록에서 차용해서 쓰는데, 과거, 현재, 미래 순이 아니라 현재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1장에서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도 있고 현재를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현재를 먼저 원독자들한테 전능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계시다, 이 하나님. 지금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지금도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갖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11장과 16장에도 예적,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이 1장에서 특히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갖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회는 박해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성도들은 진짜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상황이에요. 기도했겠죠. 열심히 기도했겠죠. 죽는데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럼에도 믿음이 지키는데, 근데도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독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계시다, 지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그 현실은 왜 이 모양이냐? 그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수식하는 표현들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 5절 보면은 충성된 증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랑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충성된 증인이 되셨대요. 충성된 증인이 됐어요. 충성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대요. 지금 너희를 다스리는 왕들, 도미티안, 황제, 박해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위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당하는 것을 통해서, 죽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지금 니네들이 두려워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그 땅의 임금들이 진짜 통치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셨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런 길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증인된 너희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몸인 교회는 핍박을 당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제 전반에 걸쳐서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계시록에서. 그래서 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요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 요게 이제 우리의 고난 속에 있는 거고. 나라 제사장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요거 출애굽에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된 표현인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내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언약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예수님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 구약에서부터 약속하고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나라 하나님 나라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개념은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개념은 통치라고 했어요. 지금은 땅들이 어떻게 국경선이 딱딱딱 물론 바다나 강 이런 걸로 되어 있긴 하지만 국경선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옛날 특히 근동에서는 광활하잖아요. 대지잖아요. 평화이잖아요. 여기가 누구 나라 땅이냐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가, 누구에게 세금을 내는가 그 통치에 따라서 여기가 이 나라 땅이구나. 여기는 저 나라 땅이고 이걸 알 수 있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독도가 일본이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가 우리의 실효 지배, 우리의 법적 실효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독도가 또 우리 땅인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이제 주권의 영역이거든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너희를 갖다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 주권이 사탄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는 제사장은 중보적인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 그래서 백성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제사장 역할. 요 역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계시록에서의 표현대로 따지면 증인이에요. 결국 이것도. 충성된 증인으로 표현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걸 성취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를 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오. 그래서 요거 7절은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에 대한 이종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표현을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 요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나아가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요. 근데 인자 같은 이, 예수님 같은 인자라고 하죠. 이 다니엘서를 다 차용한 거죠.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라와 통치권을 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서 자신의 복을 갖다가 세상에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적 인물, 메시아적 존재를 갖다 표현하는 데서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스스로 인자라고 불러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차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름 타고 왔다. 그럼 정말 구름 타고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메시아다. 다니엘서의 표현으로 메시아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거다. 이거는 진짜 손오공처럼 근두운을 타고 온다. 이거라기보다는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다. 그 구약에 나왔을 때 메시아가 맞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원어를 보면은 우리는 구름을 타고, 계시록에서도 구름을 타고, 여기도 타고라고 돼 있지만 타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함께하다라는 의미예요. 구름과 함께, 구름 뒤에 혹은 구름 위에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진짜 구름을 탔니 안 탔니 요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온 메시아다라는 걸 갖다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요 스가랴서에 또 같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찌른 바 그를 볼 것이다 라는 표현이 스가랴서에 나타나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12장에 나타난 것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혹은 회개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믿지 않던 자들, 그 메시아를 핍박하던 자들이 후회하게 될 거다. 비참한 지경에 될 거다. 라는 것. 그 의미를 갖다가 여기서 스가랴서에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찌른 자가 볼 것이다. 그리고 애통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이 그 통치권을 받아서 마지막에 오실 그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후회하게 되고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문자 그대로 찌른 자가 본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찔렀던 개가 다시 부활해서 보는 건가, 문자적인 의미로 하기보다는 그 구약에 인용해서 구약에서 상징을 가져다가 그것의 성취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은 분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비참한 일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요 찌른 자가 볼 것이다 라는 표현은 사실 이제 요한은 찌른 자가 볼 것이다 라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성취가 됐다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관주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찌른 자가 볼 것이다. 스가랴서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찌른 자가 진짜 봤으니까. 참고로 예수님 옆구리에 찔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원래 그대로 숨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또 십자가를 창으로 한 번 더 찔러요. 그리고 이제 무릎은 꺾이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말씀이 성취다라고 그대로 쭉 나오는데, 요거가 이제 스가랴서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상에 성취되었고, 초림 때 이게 성취되었고, 재림 때는 그 뒤에 나타난 거, 애곡할 거는 재림 때 성취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약 혹은 제가 개관하면서 했던 원근통시 텔레스코핑의 방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미래를 다 봤을 때 초림과 재림을 겹쳐서 다 보고 그것에 대해 예언하고 또 성취를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이제 계시록 1장 8절 보면은 1장 8절과 4절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성부에 대한 표현이 있잖아요.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편지에 4절부터 8절까지 첫인사라고 했잖아요. 첫인사를 인클루지오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앞뒤로 닫아주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표현 자체가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는 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표현을 갖다 차용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자존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을 요 계시록 1장 4절과 8절에서도 요 자인이라 요 부분을 갖다 차용을 했다고요. 호온 요걸 갖다 에고 에임이 호온인데 호온을 갖다가 여기서 차용해서 1장 4절과 8절에 썼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때 나타나서 그 변개하신, 내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면 언약을 갖다가 어길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듯이 여기서도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능하신 자라, 전능한 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에 집중되어 있어요. 90%가 10개 중에 9개가 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의 원독자들한테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들에게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보다. 그래서 원독자들한테 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아니라, 도미티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고 영원한 신이고 지금도 주권자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 지금도 변하실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모습으로 여전히 통치하신다. 여기까지가 편지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첫인사, 수신자, 발신자 소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제 환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먼저 이제 그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편지의 내용에 대한 배경이에요. 9절 보면은 자기가 이제 반모섬에 있어요. 반모섬은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 쉬운 게 아오지탄광 다 모르시나? 아시나? 그리고 반모섬에 채석장이 있을 때 채석장. 돌 떼는 거 되게 힘든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예요. 돌 떼는 강제 노역을 해야 돼요. 아오지탄광 혹은 요덕 수용소. 요즘 잘 그런 거 모르시나요? 근데 그런 곳에 이제 요한이 간 거잖아요. 근데 요한이 당시 나이가 한 90살 정도 됐다고 해요. 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강제 노역은 좀 빼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한은 이런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유는 아까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아까 2절에 살펴봤듯이 증인됨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 요 표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 요 표현.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계시록에 나타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 나중에 보면은 요 6장과 20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의 말씀 증거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요? 순교당합니다. 죽은 거예요. 20절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증인됨을 지키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한도 지금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형제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동참한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환난, 예수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N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어울릴 수 있다. 예수 안에서 환난과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 안에서 그 참음의 인내에 동참한다라고 이해를. 다른 번역본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와 함께 환난 당한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 예수와 함께 인내하고 있다. 너희와 내가 함께 예수 안에서 당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인내하는 것.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기에 우리도 이제 그 몸의 지체로 연합했으니까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왜 그렇게 되셨나? 아까 말했듯이 증인들, 충성되게 지켜서. 그러니까 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요한도 지금 그래서 반모섬에 이르게 된 겁니다. 10절 보면은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근데 언제요? 주의 날에. 주의 날.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먼저 요 성령에 감동돼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성령에 감동돼요. 여기서 이제 환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성령에 감동됐다라는 표현이 4개가 등장해요. 근데 이 4개가 등장할 때마다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이건데 1장 10절 지금 보고 있는 그 장면이죠.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장소는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돼서 쭉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7교회에 대한 메시지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요. 하늘에서부터 이제 7인, 7나팔, 7표적, 7대접까지 해서 쭉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의 현재의 모습과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쭉 다 봐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쭉 봐요. 그리고 나서 또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조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을, 신부, 새 예루살렘. 이렇게 장면의 전환에 있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결국 계시록은 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구조도 이렇게 크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의 날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의 날은 주일을 말하는 거, 일요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1세기 후반이라고 했어요. 교회와 회당이 분리됐어요. 회당은 계속 안식일에 자기들의 모임을 가져요. 근데 이제 교회가 완전히 분리됐어요. 그러면서 1세기 후반에는 이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이제 정착되게 확실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주일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네가 보는 것을 7교회에 써서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교회.
위치를 갖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게 제가 전에 항상 띄워놨던 지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하면은 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7교회예요. 7교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모섬은 여기에요. 요 순서로 언급되는 거는 편지가 교회에 전해진 순서다. 이때 이게 편지 전해지는 그런 우편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요 7개의 순서는 나중에 2장 3장 보면서 하겠지만 요 편지의 순서 자체가 또 구조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걸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 7교회 여기서 편지를 쓰는데 사실 그 당시 교회가 요 7개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당시에 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드로아 교회도 있었고,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뭐 골로새 교회 옆에 히에라볼리도 교회가 있었고, 근데 7교회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완전수 7을 가지고 7을 사용해서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대해서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7교회에 대해 쓴 편지의 내용이지만 그 메시지가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다가 다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편 교회를 향한 계시록의 관점이 또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2, 3장에서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2, 3장 다음 시간에 보면서 하겠지만 주된 내용은 예배와 증언이 누구를 예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지키느냐. 교회가 뭐 성도 수가 많냐 적냐, 프로그램이 많냐 적냐, 예배당이 크냐 적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관점은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리고 증인됨을 지키는 이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더라도 누구를 예배하는, 누구를 증언하는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가르치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음성을 듣고 돌아봤대요. 근데 일곱 금촛대가 보이고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자 같은 이 표현 봤죠? 다니엘서에서 차용된 거예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촛대 사이에서. 그리고 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1장의 끝까지 나머지 부분에 이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 보면은 이런 식의 요런 모습을 봤을 거예요. 뭐 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런 식의 모습을 보고 요 갖다 이제 요한이 글로 이제 표현한 거라고 하겠죠. 13절에 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를 띄었어요. 뭐 제사장 목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다음 양털 같은 하얀 머리털, 그리고 불꽃 같은 눈, 뭐 흰색이 좋은 걸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풀무에 달려있는 것은 주석 같은 발,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오른손에는 7별, 입에서는 좌우 날성검, 여기 뭐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 이런 거 표현하는데, 이거 갖다 정리하면은 요 정도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 자체가 요한이 실제로 본 것을 갖다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약에 나타난 표현을 갖다 이것도 이미 다 차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사용을 해보면은 인자 같은 아까 얘기했죠.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다 받아서 통치하시는 그거고, 그리고 여기 뭐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 13절에 나온 거죠. 13절에 나온 거. 다니엘서 10장 5절인데 여기 딱 나와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냥 하얀 옷을 입었고 허리에 금띠를 띄었다. 이게 누구냐? 신적인 존재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 나타난 인물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엔 또 보면 양털같이 하얀 머리털, 이건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온 표현이에요. 왕자가 누웠고 그가 눈이 희고 양털 같고 이렇게. 이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에게 썼던 표현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 그리고 풀무에 달리는 주석 같은 발, 이건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아까 성육신하기 전 예수님 인자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근데 특히 이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 이건 이제 심판자에 대한 표현이라고 해요. 심판자. 그리고 양털 같은 눈, 뭐 이런 하얀 거, 이런 거는 뭐 순결함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하고, 사실 계시록에서 그 색깔 상징도 나타나고, 흰색은 대부분 다 좋은 걸 뜻해요. 흰 돌, 흰 사마포, 성도에게 주시는 그 흰 옷, 그리고 붉은색은 붉은 용,
뭐 짐승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걸로 더 표현이 되고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이건 에스겔 43장 2절을 갖다가 이제 차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폭포수 같은, 뭐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런 식이지 않았을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파과와 그런 음성, 거대한 음성, 장엄한 모습, 그런 거.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별, 이거는 나중에 계시록 1장 20절에서 그게 이제 7개의 사자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좌우 날선 검, 이거는 앞에 에베소서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좌우 날선 검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의 말씀이 어떠한가. 올려주시면 안 돼요? 네네네. 제가 이거는 그러면은 그 스크린샷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해같이 빛나는 얼굴, 이것도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 변화된 모습일 때도 해같이 빛났다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요한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 요한이 직접 경험한 것들, 그리고 구약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요한이 이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그 성육 실현하기 전 예수님 인자를 갖다 했을 때도 이렇게 대면했을 때 잠든 거가 잠들었다. 막 그때 예수 그 인자가 날 흔들어 깨웠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엎드려 죽은 것처럼 되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요한을 갖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 이건 이사야서에서도 나타난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이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쓴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에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있다. 이거는 그냥 로마서에서 이런 개념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고 사망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뒤에 사망과 은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표현까지. 그러니까 이 나타난 사람이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영원히 사신 분,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구약에서 아까 사복음서 얘기할 때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구속주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위험 있는 광대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아까 봤듯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9절 같은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20절 보면 이제 7별, 아까 봤듯이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사실 20절의 부분만 해석을 해준 거거든요. 앞부분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해석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앞선 성경에서, 구약에서 알면은 그래도 명확하게 오해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구약을 차용한 거라고 해도 구약에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계시록 본문이에요. 상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문에서 먼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의미다. 그렇지 않은 거는 구약의 본문 혹은 이전 성경에서 차용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당시의 상황에서, 원독자들의 상황에서 그들 문화와 시대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선 그래서 본문에서 직접 해석을 해줍니다. 7 금초대와 7별, 이거는 7 금초대는 7 교회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먼저 7별, 7 교회의 사자가 이 표현이, 이 사자가 그래서 뭐냐라는 게 사실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견들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헬라 원어는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 엔젤, 천사.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천사에 7개의 천사에게 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7개의 목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7개의 일꾼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들을 앞서서 사용된 이 안겔로스 어떻게 사용됐나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사자로 번역됐어요. 성경에 사자로 번역됐는데 이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10절. 기록되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놓으니, 이거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길을 준비한 거,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앞길을 준비한 거 누구예요? 천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 사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앞서 보낸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을 이어가야 하셔야 되죠.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자를 보냈다. 그럼 이 사자는 꼭 천사,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천사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용된 거,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갖다 이제 사용하실 때 예수님에 관해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 일꾼 이렇게 사람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도 보면은 일곱 교회 사자라고 했을 때 일곱 교회 위해서 물론 수호 천사처럼 이렇게 일곱 교회를 보여주는 천사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주로 나타난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꽉 붙잡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지금 교회의 일꾼인 거예요. 증인됨을 지키는 그 성도들인 거예요.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곱 초 때는 뭐 일곱 교회다 이렇게 딱 그냥 명확하게 이르고 있죠. 일곱 교회. 근데 교회를 갖다가 왜 이거 촛대로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사실 이거 스가랴 4장 나중에 스가랴 4장 읽어보세요. 스가랴 4장에서 일곱 촛대가 나와요. 일곱 촛대를 갖다 차용을 한 거예요. 스가랴 4장의 일곱 촛대는 뭐냐? 제유법이에요. 성전을 갖다가 촛대로 묘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 때는 그 성전을 지어야 될 때거든요. 학개 선지자가 와서 니네 땅 산에서 나무에다가 성전 지어라 막 얘기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를 갖다 예언해 주는 예언인데 그때 스가랴한테 환상을 보여주면서 보여준 게 일곱 등잔 때예요. 성전 기물이죠. 성전 기물을 보여줘서 이 성전 기물이 성전을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될 거냐? 두 증인,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거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 만들어질 거다. 이 예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성전을 갖다가 차용해서 교회를 쓰고 있어요. 그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성전에서도 왜 촛대를 사용했을까? 등불, 밝게 비춰주는 거. 나중에 그 성전을 지은 여호수아와 그 스룹바벨 하나님 온 세상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두 증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증인에 대한 묘사도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또 상징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교회의 두 증인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도 이제 촛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로 사용하는 것은 또 이제 그 빛을 밝히는 그 역할, 또 교회가 성전됨, 하나님의 집됨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성도가 비친 것에 대해서는 복음서나 뭐 서신서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이거예요. 촛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증인되는 것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장 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예수님 등장하신 거예요. 반모섬에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근데 사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품에 안겨서 밥을 먹었다고 해요. 기대가지고 요한이.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서 엎어졌어요.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압도적인 모습으로 위엄있고 광대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최고 주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 이 예수님이 교회 일꾼을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당시 교회로는 자기는 이제 버려진 줄 알았어요. 다 끝장난 줄 알았고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시는 너희 버려진 게 아니다. 내가 능력으로 너희 함께하고 있다. 다 끝장난 게 아니라 내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이게 영적인 실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교회 일꾼들을 예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 어떤 예수님이 구약을 계속 인용하고 있잖아요.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그 심판주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다스릴 그 권세를 가지신 다니엘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쭉 이어지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대충 오늘 내용을 아시겠죠?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주제가 있을까요? 키워드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사실 이제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이게 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갖다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만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인데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의 우리가 이제 증인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증인된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러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구절을 1절 9절로, 오늘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아우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거고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셨고, 그래서 충성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당하신 거예요.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걸 인내하셨어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너에게 환난을 피하게 해줘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죠. 하늘 치고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근본 하나님 본체인데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에게 고난을 받지 않게 해주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준다, 이게 아니에요. 환난을 피하게 해주면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죽으신 거예요. 환난을 피하거나 고난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성된 증인은 환난을 당해요. 피하고 싶으면 충성 없는 증인 되면 돼요. 비열한 증인 되면 돼요. 위증하면 돼요. 침묵하고 타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다스림에 순종할 때 고난이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핍박과 환난은 늘 당연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고통의 면죄부가 아니에요. 나 힘들어, 이거 피하려고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환난과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잠깐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우리가 환난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환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할 때 이런 식의 기도를 하세요. 증인된 계시록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핍박받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환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기도해요.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환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만 세상에서 빼내서 고난받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인내하기 위해서, 견디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 하나의 말씀, 증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하나의 말씀,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충성된 증인이었듯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어 내가 증인된 역할을 했듯이 나도 그들을, 교회를, 우리를, 성도를 세상에 보낸대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증인된 역할이에요. 이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증인된 역할을 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쭉 나타나 있어요. 증인됨에 대해서, 교회 역할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물론 이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계속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